전도서 7장 2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웃음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돌이켜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대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지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지혜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근 없었겠지. 그렇죠? 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 솔로몬이 영적인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밖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을 때는요,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솔로몬이요,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졌나?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이. 자, 자기가 어리석으니까 미친 짓을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자한테 홀려갖고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예루살렘을요 전부 다 우상단지로 다 물들게 해놨습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 않고 여자들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뭔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살펴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자, 올무와 금은 뭡니까? 동물을 잡기 위해서 치는 거죠. 예. 그런데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아. 누가? 여자가. 손은 포승 같아요. 포승 뭐예요? 수갑처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여인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한테 헷가닥 둔 겁니까? 이 여자한테. 얼마나 돌았으면 1000명이나 잡아다 놨겠습니까? 예.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도다. 알아냈기 망정이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이게 나왔죠. 전도서가. 죽을 때까지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요즘에 내가 신이다 거기 보면은 그 인간 다 늙었는데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 아직도 철학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죠? 예. 우리가 젊은 날에는 뭐 젊은 혈기로 그런다 쳐. 그런데 늙어서도 그런다. 그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전도서가 나왔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봤더니 누구한테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겉만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게 보이고 애교가 넘쳐 살살살살 말도 막 꿀 바른 것처럼 그랬는데 마음은 뭐였다고요?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한테 속은 거야. 그래서 자기 알았대. 이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대. 알아냈으니까 솔로몬이 돌이킨 거죠. 알아내지 못했으면 그러고 살다 죽었겠지.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자, 봐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니구나, 가짜구나, 사기꾼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옛날에 그냥 눈은 시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안전 개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겉으로만 친절하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100% 속았습니다.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제가 저한테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너무 잘 보여서 뭐야 가짜잖아.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부분은 다 뭐였더라? 예, 가짜. 그런데 괜찮은 여자가 1000명이나 있을 리가 없지. 객관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 중에 한 사람도 못 찾았다고. 그렇죠? 한 사람 찾았는데 한 사람 자기를 얘기하나 봐. 그럼 남자 중에 있었을 것 같아? 예. 근데 한 사람은 자기였나 봐요.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자, 보세요. 예. 자, 그러니까요. 그런 여자가 쉽다 드물다? 드물어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 많은 여자들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야 좋은 사람 많다니까? 자기 눈이 뭘까요? 그건 아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럴 리가 없지.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딱 왔을 때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제 너무 완벽하게 위장하고 온 사람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면 안 돼.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기꾼한테 걸려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 저랑 똑같은 사람한테 물으면 안 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위장하고 와요. 이 일이도 항상 뭐를 쓰고 온다고?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요. 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주님께. 아무리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를 믿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솔로몬은 1000명이나 구해달라 했는데 뭐라고 그래? 한 명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내 마음이 계속 찾았는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눈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랬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고 있겠어요? 안 물은 거지. 하나님보다 뭐를 사랑했어? 여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보승 같은 그런 사람을 가려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여인만 그래서
여자만 못된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연약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니까. 알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막 너무 괜찮게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 진짜 괜찮다니까. 진짜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한테 속았지. 그러면 뭐 도둑놈같이 생긴 사람한테 속았겠어요? 네.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주님께 겸손히. 네.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에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꾀를 낸 걸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꾀를 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따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살았을 때 그런 어리석게 되어가지고요, 나라를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자, 죄인된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인이래요. 그리고 부족하대요. 부패했대요. 그런 인간의 머리에서 꾀를 낸다. 뭐 괜찮은 게 나올까요? 네. 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돈이건 사람이건, 그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